나를 하나님일 뿐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과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동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 토끼 같은, 그리고 사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말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물들도 있지만 왜 말에 대해서 알아볼까를 생각했냐면 말하면 떠올려지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말하면 떠올려지는 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당당하게 전진하는 그런 모습, 늠름한 모습이 이 말에게 풍겨 나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마의 여인의 그 사랑을 기록한 건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이에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 준마라고 하는 것은 체구는 작지만 정말 오래 달릴 수 있고 병에 잘 걸리지 않기로 유명한 아주 튼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쟁 때도
이 준마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 그래서 많은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준마에 비교되는 일들, 왕의 준마입니다. 왕의 준마. 왕은 어떤 말을 타고 다닐까요? 1번 비실거리는 말, 2번 자기 고집 피우는 말, 자기 멋대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준마라고 하는 건,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는 준마는 최고급 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왕이 끌고 나가는데 가다가 힘이 없어서 꼬꾸라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선별하고 선별해서 최고급 말을, 왕을 모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왕을 모시니까 아름다운 치장도 해요, 안 해요? 아름답게 분명히 치장도 해요. 금은 보석도, 그리고 거기에 그 왕이 살 수 있도록 거기 덮개도 최고급으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어때요? 부족한 모습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도 땀들 앞에서 부끄럽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준마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또 한 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에도 이 준마에 비하는 게 나오는데,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유대의 거짓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여기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관리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짐승 잡듯이 때려잡고 이리저리 몰았지만 이제는 그런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전쟁의 준마와 같은, 어디에 나가서도 꿀리지 않고 나가서 승리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늠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승리케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힘센 사람도 있고 나를 힘으로 쥐락펴락할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고용주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믿지 않는 아내, 남편, 때로는 부모님, 누구에게는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건 이젠 전쟁의 준마로 갖게 하겠다, 언제나 승리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의 준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왕, 그리고 왕이 끄는, 그리고 타고 가는 이 준마를 생각하면 많은 말들은 그 왕이 자기를 이 뒤에 타고 간다 생각을 하면 이 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나도 왕 좀 모시고 살고 싶은데, 그런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준마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그런 말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지 못할까. 나는 뭐라고요? 준마다. 준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싸우러 나가야 돼요. 주님이 의리야 나에게 채찍을 가하면 싫다고 뒷공문이 빼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고 전진해야 돼요. 전진. 불이 있다고 뒤로 물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불이 있어도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초라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과 함께 동행하는 준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말을 키우는 마국간, 말이 자라는 그리고 훈련하는 마국간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안이 되겠죠. 이렇게 훈련된 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그 능름함을 나타내고 선봉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적을 향해 나아가서 주인이 칼을 휘두르면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겁없이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잖아요. 늘 나약하고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고 자기 건강도 챙기지 않고 먹고 싶지 않다고 내 패키지 쳐서 그냥 쓰러져서 잠만 자고 있다면 주인으로서 어떨까요? 말은 살쪄야 되는데 살찌지 못하고 비실비실 한다면, 말하면 전쟁인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 말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인은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주인은 답답할 겁니다. 저희 어머님 말로는 천불이 난다고 해요. 천불. 속에서 화가 막 끓어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부모님 말 안 듣고 학창 시절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밥도 안 먹고 비실비실한 모습 보이니까 부모님은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는데 나는 내 생각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쓰러져만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 있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 막 고삐를 묶어놨는데도 주인의 뜻하고는 맞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앞에 이 아름다운 말을 보세요. 아름다운 말. 멋진 비단으로
옷도 입혀놨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마같이, 누구를 모시고 있는 준마요? 왕을. 왕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가고 가정생활을 하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건강도 잘 지켜야 되겠죠. 먹어야 될 것도 잘 먹어야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게 바로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공급받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주인이 주는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하고 운동도 하고 주인의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말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는 말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씀으로 점점 자라가야 된다. 처음에 구원받고 똑같은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면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성장해서 이 아이의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왜? 누가 힘을 주시니까요? 자기 백성,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맛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이는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기에게 큰 선물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날만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면 저희 아들이 생일이에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큰 일이 있는 날이에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지? 뭔데? 제 생일이에요. 나라에서 기념해야겠는데 기념해주지 않는다고. 국경일로 지정해줘야 되는데 지정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날 부모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새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힘들었던 일들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 안 나잖아요. 엄마가 뱃속에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애 낳기까지는 힘들어 죽겠어요. 낳기 직전까지도 정말 조금만 더 애쓰는 그 모습에 부모는 엄마는 힘들었을 겁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두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를 딱 품에 안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힘든 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 몸은 힘들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는 거. 여기 신명기 33장 25절도 보면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문 빗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둘러싸여서 잠그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성곽처럼 그 안에 살고 있는 납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단단하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적으로부터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것을 우리는 요새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를 요새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문빗장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누구예요? 나, 그리고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냥 맛있는 거, 좋은 거가 아니라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좋은 거, 그걸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의 떡, 거짓되고 부패한 많은 것들을 먹으며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배불러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의의 떡으로, 술로,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뭐로 말할 수 있다 했습니까? 준마. 자,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준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준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훌륭한 말이 되려면, 왕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할 줄 아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줌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아프리카에서 말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고된 훈련을 시키고요. 말들을. 그리고 물가로 데리고 간답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고 하는 말들, 물을 마시는데 그때 돌아오라고 호각을 붑니다. 삐! 호각을 분다고 그래요. 그러면 훈련하는데 지쳤고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을 더 마시고 싶은데도 주인이 삐 하는 호각 소리에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말들은 달려가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물을 계속 마셔요. 대부분의 말들은 물을 계속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말들은 주인이 부르는 그 호각 소리에 물도 내팽개치고 주인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런 말들은 시간 지나면서 특별한 말이 되고 결국 최고의 말,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말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이 왕을 모시게 되는, 병거를 끄는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태양에서 몇 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물가로 데리고 갔다고 해보셔요. 물 많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많이 먹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말.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요. 성경을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어요.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요. 어떤 날은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으니까 전화하면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요, 전화 연락조차 안 돼요. 나 오늘부터 안 나가기로 했다고. 무엇인가 속상해서 싫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늠름한 말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했습니까? 연습하라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 누군가는 술도 마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나쁜 짓도 했을 겁니다.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삼았을 겁니다. 거짓말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연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간다는 것. 그랬을 때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약간의 연습들, 그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약간의 시간들,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라고 해서 누구는 바이올린, 누구는 피아노, 누구는 기타. 제가 기타를 좀 쳐보고 싶어서 한 달 연습해봤어요. 근데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지금도 기타는 해보고는 싶지만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연습을 통해서는 약간의 유익들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오는 유익들일 겁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들, 우리가 그것들에는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뿐만이 아니라 주님께로 갔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읽는 연습, 기도하는 연습, 교제에 참여하는 연습, 전도하는 연습, 자기 몸을 복종하는 연습,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연습, 그리고 헌금 연습.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주님께서 주시는 내게 꿀과 같은, 내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 얼마나 바라보고 있을까?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 읽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연습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연습.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보다 더 뜨겁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제일 뜨겁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이 있다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나도 기타 잘 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20년, 30년 지나가는 것처럼 나도 복 받고 싶다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연습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맡고 있는 교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전도인이 나보다 우리 교구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구 임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교구 임원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우리 농인선교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농선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싫어도 기도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제에 참여하는 연습,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싫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전도하는 연습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엔 부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자기 몸을 복종하는 연습. 같이 교제 참석하기 싫어도 내 몸을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때로는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거 연습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헌금하는 연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헌금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의 표시로 내게 이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사용만 한다면, 시간도 물질도 다 내 마음대로 사용만 한다면 그것이 철부지 아이들과 뭐가 다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어린 말이 어미 말과 같이 늠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를 끄는 힘이 있는 말로 변해가게 됩니다. 지루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연습, 그리고 헌금하는 연습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 병거를 끄는 힘이 있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애기 말이 아니에요. 새끼 말이 아니라 성장한 말. 성장한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두 번째 내가 살펴볼 건, 이젠 준마가 되려면 순종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 누구를 모시고 가요? 왕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굴복해야 돼요. 왕이 이쪽으로 툭 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툭 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툭 쳤는데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툭 쳤는데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을 모실 수 없어요. 그 말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 마음이 이제 내가 순종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막대기를 대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외에 모든 것들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일부를 취했어요. 동물 일부를 취해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네 생각도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더 원하신다.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 조금 컸다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나이가 많다고, 임원의 위치에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의 말이라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준마가 되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건 함께 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혼자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요. 연합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막 뛰어놀고 이러면 안 돼요. 들소처럼 이렇게 막 뛰어놀고 이러면 안 돼요. 무리를 지어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적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 그 밀림에서 보면 이 맹수들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와 있는 그 한 마리.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다가 무리가 이동하는데도 그곳에 혼자 있을 땐 가서 딱 잡아서 자기 먹을 것으로 취하게 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1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그 인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가 뭐예요? 싫어도 같이 하고 형편을 살피는 마음이잖아요. 왜?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같은 보조를 맞추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협력하는 마음이고 협력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오늘도 우회에 있는 윌벤저스래요. 힘든 것도 같이 나누어 해요.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누어요.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아마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준마로서의 역할을 잘 지키고 있을 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뭐가 돼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 저 형제
저 자매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저 형제, 저 자매를 보고 나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줌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순종하는 말이어야 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잘 하고 있는지. 협력하고 계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이 시기에 내 신앙 붙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협력이고 무슨 순종이고 무슨 훈련을 해. 하루에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줌마로서의 역할을 내가 얼마나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줌마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자, 이 말 보세요. 늠름해요? 늠름하지 않아요? 멋있죠? 이게 누구 모습이 되어야 돼요? 누구 모습? 내 모습. 위험 있는 코스를 내야 됩니다. 진격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진격하면 으랴 막 하는 소리로 힘차게 콧소리 내면서 다 앞발을 들고 막 전진해야 되는 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침륜에 빠지지 말고 신앙은 이 말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젠 깰 때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과거의 모습을 떨치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힘차게 굳세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대장부처럼 늠름한 말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진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쉼을 얻는 거잖아요. 싸우는 줌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런 말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이런 말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 여기 그 말 이 뒤에 갈기라고 하죠. 이 갈기, 이 털, 긴 털 같은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움트러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훈련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답답해 하실 거예요. 어이쿠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는 여기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정말 대장부처럼 그런 모습으로 말과 같이 깃발을 휘날리며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말과 같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한번 정말 멋지게 해보면 어떨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과 성도. 성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말에게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하고 계셔요. 나는 주님의 군대의 한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멋진 말의 모습으로, 멋진 성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 두 분 끄덕거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한번 늠름한 말의 모습이 되어서 한번 신앙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과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늠름한 말의 모습처럼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말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늠름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교제 나누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허락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모이기를 더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